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숨겨진 보화다. 예수님이 숨겨진 보화다. 그러나 그 보화를 소유했을 때 그 기쁨은 본인만이 압니다. 이 기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원래 밭에 감추인 보화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화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보화였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존재, 부모나 이웃이 나를 생각하는 존재 그 이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화로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자기는 거지라고 자기는 하나의 품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로 받아준 줄 믿습니다. 그도 개망년이 아들이 아닌 온갖 고귀한 것으로 환영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 모든 소유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내 목숨과 바꿀 것이 없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서 보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답을 찾지 못할 때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답을 찾지 못할 때. 답을 찾지 못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의 한 레위 사람이 제법 큰 부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종도 거느리고 있었고요. 첩까지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첩까지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이 이 첩을 둘 정도 된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얼마나 타락했을까? 바로 그 타락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가지고 신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처갓집에 가서 장인을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계속 오늘 하루만 더 있다 가게, 또 오늘 하루만 더 있다 가게 계속 만류하는 바람에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무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여부수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해가 졌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러나 이왕이면은 어떻게 해요? 여부수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 혹시 이방인의 집에서 자다가 무슨 봉빈이라 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아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초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기바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한 자가 없었더라.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가죠. 요즘 같으면 아쉬운 사람이 가지고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실례지만 오늘 이 집에서 하룻밤 저희들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쉬운 사람이 두드려야 될 텐데 여기서 이 레이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중직자가 되려면은 바로 그 자기 가운데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직자가 되는 자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은 일일이 집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큰 길가에 앉아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알아서 우리 집에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그래서 대접함으로 복받는 그러한 풍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농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여기 늦은 밤에 계십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지요. 그랬더니 바로 이 레이는 나를 초청해 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는 거기에 일행이 전부 다 그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갑자기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에 들이닥쳤지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잠을 자려고 이렇게 입을 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탕탕탕탕 소리가 나더니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 끄집어내라.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불량배들, 깡패들이 하나요. 깡패들이 와가지고 끄집어내라는 거죠. 누구를 끄집어내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그 레위 사람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관계하겠다고.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동성연애 하겠다고 했어요. 천사하고. 천사일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똑같은, 그때는 아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성연애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성연애에 빠진 것은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당황한 집 주인은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그들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레인이 자기는 나가지 않고 자기 첩을 내어주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레인의 첩을 엿보이다가 새벽이 되어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눌 수 없는 몸으로 그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 앞에 이르러서 거꾸러져서 결국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만약 내가
그 집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답이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만약 리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답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에 찾아온 바로 그 천사 같았더라고 한다면은 그 깡패들의 눈을 그냥 어둡게 해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란 말이야.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다가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지요. 낙심하겠지요. 아쉬워하겠지요. 마찬가지 인생이 살아가면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겠죠. 포기하겠죠.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은 자살하게 이르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답을 찾지 못해서 고통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다음 그림 보시면 욥을 보겠습니다. 욥은 인내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과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욥은 인내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였다. 예, 답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답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 탓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멱살을 거머쥐고 울고 불고 불평하고 원망해 보기도 하지만도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런 거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말씀은 욥의 인내. 지금은 어둠이지만도 시간이 지나가면 새벽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한참 데모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닭을 울지 못하게 닭 모가지를 틀어놔도 새벽은 온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풍이라고 하는 것도 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또 다 지나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할 때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한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풀어나갔다. 한나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어나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 엘가나는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아기를 낳고서는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한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보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인가? 보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다. 자기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도저히 한나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서원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답을 풀도록 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사도행전 12장에도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그 다음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 가지고 베드로를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망갈까봐 16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지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저히 답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16명이나 그 베드로 손과 발을 착고에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이 없을 때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얼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야, 저들이 저렇게 기도한다. 너가 가서 베드로를 풀어 죽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밤에 천사 와서 베드로를 묶인 그 손에 모든 창고에서 풀어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도저히 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더라 이거죠. 저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참으로 많은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번에 교회 북해동 교회에 그 이전하면서 그 이전할 때 그 은행하고 얼마의 대출이 된다고 그렇게 약조를 했어요. 그래서 확정을 받고 이제 먼저 사택을 이전했잖아요. 사택을 이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을 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을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은행에서는 내일 올라온다고 했는데 오늘 보증 설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방팔방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뒷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 바로 그 보증을 서기로 했던 분이 신용 불량자가 돼서 그 교회에서 설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그 교회 사모님하고 서로 바꿔서 그렇게 보증을 서도록 그런 역사가 밤사이에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다음 보시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답을 찾을 수 없고 답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따라하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함으로 풀어나갔다. 예.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직 나는 미약하고 경험도 없는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천번제로 1천번제죠. 그림 보시면은 1천번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1천번제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하였다고요? 지혜를 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더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뭘 구하자?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달라고 베드로에게 보낸 것처럼 천사를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런 기적만 일으킨 줄 알고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어떤 마을에 엄청난 홍수가 몰아쳤습니다. 엄청난 홍수가 몰아쳐가지고 그 홍수가 몰아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하겠습니까? 이때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여보시오 우리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갑시다. 홍수 났으니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여기 이러고 있지만 빨리 보트로 대피하십시오. 보트로 대피하라고 또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물이 점점 차올라가지고 그 물결에 의해서 바로 이분이 물에 잠겨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성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네 기도를 드렸다. 아니 그럼 왜 하나님 천사를 안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이웃 사람을 보내서 빨리 높은 데로 피하라고 했고 경찰을 보내서 보트까지 보냈는데 너는 그것을 거부했지 않느냐? 엄마 여기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거절했지 않느냐? 여기 있습니다. 엄마 여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천사 보낼 것만 기다리다가 기적 나타낼 것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욥은 지나가리라. 인내로서 극복했었고요. 한나는 기도로서 극복했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선포하는 내용 있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내게 유익된 일들만 일어난다. 네, 한 번 더 시작. 오늘부터 내게 유익된 일들만 일어난다. 네, 그걸 믿으시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인내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지혜로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일으킨다? 유익된 일들만 일어난다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어린이 학대에 관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죠. 죽는 사람은 많은데 태어난 사람은 적고, 그렇게 힘들게 출산해 놓고도 어찌 짐승도 그러지 않는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거죠. 어린아이를 가방 속에 집어넣고 짓밟아 죽인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훈계한답시고 얼마나 짓밟았으면 뼈가 있는 대로 다 부서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살아있는 아이가 있으니 기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짓밟았으면 췌장이 다 끊어져서 죽었다죠. 췌장. 사실 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너무 중요한 기관 속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치지 않도록 갈비뼈로 덮어놨어요. 갈비뼈로 덮어놨는데 얼마나 짓밟았으면은 이 갈비뼈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그 췌장이 다 끊어져서 죽기까지 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 훈계를 한다고 그래서 그랬다. 훈계한다고. 자녀를 죽이는 것이 훈계일까요? 진정한 훈계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훈계이지, 자녀를 죽도록 만드는 것은 훈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때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네.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징계를 받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픈 일이냐 하는 그런 거죠. 자녀가 어린이집 안 가고 싶잖아요. 또 학교도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억지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는 하기 싫은데 왜 학교를 보내려고, 왜 어린이집 보내려고 할까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 가기 싫은 거 왜 자꾸 보내려고 하느냐. 집에 놀면 좋은데 왜 자꾸 어린이집에 가려고, 왜 힘들게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거죠. 어린이집에서는 이 어린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결국 너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결국 어린이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그런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실현하는 중이다. 너희가 지금 연단받는 중이다. 이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생긴다. 결국 그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에게 오게 된다. 할렐루야. 결국은 바로 오늘부터 나에게 유익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다음에요. 시작. 오늘부터 내게 유익된 일만 일어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오늘부터 내게 유익된 일만 일어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로도 지혜로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답이 보이지 않고 어렵다면 지금 하나님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여 이름 부르고 봉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났는데 말씀을 통하여 주여 보게 되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버지 때를 찾고 아버지 주신 응답을 찾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한다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승리하고 이겨내고 아버지 나라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받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기본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할 때 불량배들이 닥쳐와서 동성연애하겠다고 끌어내려고 했을 때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첩을 끌어냈지만도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이 없어 기로하고 고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가면 밤이 지나가면 새벽이 온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주고 베드로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그가 정말로 세계에서 아무도 정말로 누릴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도 인내해도 기도해도 또한 지혜로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때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나에게 유익되게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하느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목자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누가 죄를 살피며 응의사하며 오직 주만 뭐든지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님이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지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광과 칭찬과 존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영순자 사모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한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 종이 감세물 드렸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 흥별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다 받으시고 주여 한 주간도 저희들 가정 직장 주여 영육간의 모든 심령들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제 모든 심령과 가정과 직장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